(16장까지) 대접 재앙이 끝나고요. 지난주에 17장에서는 짐승을 탄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줬습니다. 짐승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상징합니다. 17장에서 처음엔 짐승이 음녀를 자기 등에 태우고 마치 음녀를 왕비처럼 받들면서 부추기고 음녀가 온갖 권세를 누리게 하더니 17장 16절에서 결국 음녀를 미워하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잡아먹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단 마귀에 놀아나면요, 처음에는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해주고 막 시켜주고 천국을 맛보게 하고요, 그냥 다 잘되게 하고 그냥 벼랑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꼭대기까지 그냥 다 올라가게 해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속성이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제 18장에서는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단 마귀의 힘으로 기세등등했던 제국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여기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나라는 이 시대의 어떤 나라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미국이 바벨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꼭 바벨론처럼 똑같이 해요. 막 다른 나라 침공하고 막 뺏어오고 막 남의 땅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막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바벨론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나라와 사람들은 어떤 실제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아니라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징을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하면 곤란할 수 있어요. 오늘 18장에서 멸망하는 바벨론은 사단의 힘을 의지해서 승승장구하던 세력들,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18장 전체가 바벨론의 멸망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언하죠. 1절에 죄송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기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마지막 대접 심판 후에 7번째 그 대접을 땅에 쏟은 후에 짐승으로 상징되는 사단 마귀가 바벨론을 상징하던 그 음녀를 잡아먹고 불에 태운 후에, 이런 의미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대요. 2절에 그 천사가 힘찬 찬송으로 외쳐 이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바벨론이 어떤 곳이었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곳이 어디 있을까? 미국이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혹시 이런 곳이, 이 특정한 장소 어디가 아니라 혹시 이런 곳이 이 지구 전체 아닌가? 지구 전체가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음녀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어떤 우주과학자도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지 못했어요.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 인간이 존재하는 거죠. 그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구라는 별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 어떤 특정한 나라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이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미국이 바벨론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요,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80명, 역사상 대한민국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8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자기 남편이 성부 하나님이고 자기 아내는 이제 성모다, 나는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두 분이나 계셔. 한번 저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는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하고요. 저 이만희 옆에 있는 저 여자 있잖아요, 내연녀거든요. 이전 내연녀. 이만희가 죽으면 내가 어머니 해야지 하고 있다가 쫓겨났어요. 김남이라고. 지금은 쫓겨났습니다. 이제 아마 김남이 세력은 신천지 했으니까 뭐 이제 새천지가 또 생겼어요. 뭐 또 수없이 생길 거예요. 저런 이단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면서 하나님 멱살을 잡고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 이러는 사람 있지 않나. 미친 거죠. 미친 거.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저 정도면. 뿐만 아니라 뭐 성령의 불 받아라 하면서 막 성령을 요리 보냈다가 조리 보냈다가 성령의 불 막 여러분 불 받으세요.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해요. 하나님께 줄을 서는 것보다 세상 권력에 줄을 서는 것이 더 지혜로 여겨지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해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보여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아주 개똥 취급을 하고 교회 가는 것을 그냥 개똥 취급이나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하는 모든 행동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성경에 있는 그 예수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는 성경에 얘기하는 그 예수인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미래에 대한 것은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우리의 가정은 성경이 요구하시는 바른 가정생활인가?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인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심각하게. 그런 거는 안 돌아보고 맨날 성령의 불 이런 데만 쫓아다니면 곤란해요. 어떻게 하면 잘 돼 볼까만 생각하면 곤란하다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성경적인 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고쳐야 합니다. 오늘 당장 방향을 수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3절을 보십시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치부하였다. 이 한자가 가끔 어려워요. 치부하였다라는 것은 부를 다스린다. 다스릴 치에다가 부, 부할 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세력들이 음행하고 또 땅의 상인들하고
사치하는 세력들하고 짜고 부를 누렸다, 부를 축적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 음녀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요,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에서 깨어나고 끊어야 합니다. 음녀의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소득이나 부정한 연대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거룩한 무리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영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에서 성도들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자신과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비결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가치, 진리의 가치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니라.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막 금리빨 뽑아갖고 막 헌금하시라고 그래요. 또 통장 깨갖고 막 헌금. 그 다 가짜입니다, 교회.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는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나 신앙이 좀 좋다고 하는 성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요. 애들한테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줘요. 애들 좋은 거 사주고. 나는 세상에서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나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엄마 아빠 바꾸고 싶어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나 다른 엄마 좀 줘보세요. 이러면 곤란해요. 나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 우리 집이 제일 좋아.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선교사들을 돕고 협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목사님이 그냥 일일이 알려줘야 알아차리는 성도라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아주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 집에 그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아야 된다. 그걸 내가 왜 알아요? 그거를 목회자가 그걸 왜 알아? 그걸 목회자가 왜 그걸 알아야 돼? 알아서 해야지. 성도들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목회자한테 뭐 일일이. 저는 우리 손주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니네가 지으라고. 아니,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름 짓는 것부터 자기가 해야지. 죄송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수연이도 목사님이 지어줬는데 죄송해요. 그 모든 것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책임감을 갖고 자녀들 이름도 짓고 뭐 다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부모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게. 혹시 아기 나거든 저한테 이름 지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 이름 짓는 은사가 없어갖고 잘 못 지어요. 이런 것을요 일일이 목사가 하나씩 체크해줘야만 움직이는 교회라면, 움직이는 성도들이라면 그거 곤란해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온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영적 감각으로 알아차려야죠. 지금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의 가치인지, 그 정도는 알아차려야지. 그 정도는, 그 정도 알아차려야죠. 그리고 그게 투자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에 투자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나의 사명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시면 바벨론과 함께 무너진 세상 속에서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나옵니다. 4절에 그 노란색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저 뒤에 네 사람 잘 읽어. 큰 소리로. 나는 애기들 소리가 제일 잘 들어와. 글을 못 읽으면 어쩔 수 없고요. 저 뒤에 애들이 제일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애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기분이 좋으시죠? 뒤에서 그냥 왠지 막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 같고 애들 목소리가 있으면. 다시 저 뒤에 네 사람만 읽어보세요. 빨간 거지. 준비 시작. 아멘. 잘했습니다. 이따 밥 2그릇씩 먹으세요. 여기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죄. 그럼 바벨론의 죄는 어떤 거냐?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사치와 향락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착취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이런 바벨론의 죄에는 참여하지도 말고 그림자도 있게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이 그림자도 있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기업 쿠팡이 대한민국의 모든 물류를 독식하더니 3,770만 명, 대한민국 절반이 넘는 개인정보를 누출했어요. 중국으로 가져갔어요. 개인정보를. 저거 보니 오늘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의 숫자가 4천만 명. 성인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이 4천 몇백만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70% 80%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정보가 넘어간 거예요. 이런 일이 만약에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저 회사는 문 닫아요. 그리고 회사 대표요, 평생 막 미국은 막 100년, 200년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재판에서. 막 300년 이렇게 재판을 300년 법 구속 300년 막 이렇게 해요. 저러고도 남을 일이에요. 저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저 정도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쿠팡에서 일하는 직원이 죽어도요 책임 안 집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막 모른다고 그러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국정조사 하자고 그러는데 안 오잖아요. 자기는 미국 기업이라고 바쁘다고 안 온대. 오히려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해서요 대한민국이 기업을 핍박하는 나라로 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탈팡이 유행하고 있어요. 탈팡. 쿠팡에서 탈출하는 것을 탈팡이라고 그래요. 저도 탈팡했어요. 할만해요. 나 이제 쿠팡 안 써요. 할만하더라고요. 하루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굳이 새벽 배송 안 해도 돼요. 뭐 새벽 배송 안 해도 살만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탈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쿠팡이 저렇게도 악한 일을 계속하는데 나는 바쁘니까 그냥 쿠팡 쓰고, 나 시장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쿠팡 쓰고, 새벽에 신선한 야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쿠팡 쓰고, 집 앞에 마트에 가는 거 귀찮아서 그냥 문 앞에 배달 탁탁 해주는 거 쿠팡 쓰고, 그런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한국은 쿠팡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악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탈팡하세요, 여러분. 4절의 이 경고가 딱 쿠팡 때문에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악한 일들이 발견이 되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악한 일, 바벨론이 하는 일에 참여하면 바벨론의 재앙, 즉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에 살라지고 경제적 파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악한 바벨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런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더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나 기업이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편하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쓰는 거야. 아무 상관없이 주문하고 그냥.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구조적인 악, 사회적인 악,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발견된다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의 전범 기업이나 유니클로 같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한번 하니까 유니클로 문 닫았잖아요. 철수했어요, 유니클로.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일본이야 미우니까 그렇게 했다지만 그 쿠팡은요, 대한민국 백성이 죽어나가잖아요. 거부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지.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죠. 가서 태극기나 들지 말고 저런 걸 해야지, 저런 걸. (5절) (6절) (7절이요) 그동안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에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6절 그의 행위로 갚아줄 것인데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라. 7절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으니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뭐라고 마음으로 말했느냐면 나는 여왕이다. 나는 당하지 않아. 꼭 쿠팡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왕이야. 나는 당하지 않아. 그 마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들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건 목사님 생각이요. 다 하나님 들으셔요. 진짜예요. 그 하나님 다 들으셔요. 목사님 뭐 쿠팡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 생각이죠. 다 들으셔. 그거 다 들으셔. 8절에요. 결국 하루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했던 왕들도 땅을 치며 후회하죠. 10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급속하든지 1시간의 심판이 이루어졌대요. 얼마나 급속하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단 1시간 만에 전 세계 초강대국이 망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누구 하나 보내서 저기 전기 팍 내려보세요. 전기 팍 내려가면 아무것도 여기는 빛도 안 들어오니까요. 캄캄한 암흑이 돼요. 그거 한번 실험해볼까 하려다가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전기만 끊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원시 상태로 돌아갑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뭐 이동도 불가능, 전화도 안 돼, 도시 기능 불가능, 아무것도, 전화부터 컴퓨터부터 아무것도 안 돼. 불도 안 들어와요. 전기가 끊어지면. 전기가 끊어졌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겠지. 원자력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10절에 1시간 만에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 같더라. 하나님이 불어보시면
후 불면 지푸라기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다는 표현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12절과 13절은요, 큰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사라질 세상의 부와 사치품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읽을 건데, 자,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 저거 없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여기 언급되는 물품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중동에서 취급되던 사치품들의 목록이에요.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의 목록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물품들 끝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에 집착하면서 인성마저도 파괴되어 버리는 그야말로 인간 실격의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바벨론인이 급속하게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17절에도 보면 1시간에 망했다. 19절 끝에도 보면 1시간에 망했다. 21절에도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하나만 차단해도요 1시간이 아니라 1분만 해도 전 세계 모든 것을 셧다운 시킬 수 있어요. 22절에 보세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 검은 고 풍류 춤과 노래죠. 퉁소 나팔 모두 큰 음녀의 음행을 부추기고 바벨론의 음행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시는 들리지 않겠답니다.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여기 세공업자들은요 금이나 은을 정교하게 세공해서 사치품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음식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다. 즉 생존의 기반이 붕괴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 도시가 완전히 마비되고 어둠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고대 근동에서요 밤에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생명과 거주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는데, 이것이 꺼졌다는 것은 그 도시의 생명력이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주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인 결혼과 미래의 소망이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여기 복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술을 넘어서 약물, 환각,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모든 속임수와 유혹의 시스템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었는지를 고발하는 거죠. 이런 것을 봐도 종말의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저 시대까지 살아있다면 장난이 아니죠. 저는 그 전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혼자 이렇게 자다가
하나님 제가 오늘 자다가 하나님 불러가셔도 저는 좋습니다. 혼자 그냥.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가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자다 하나님 제가 오늘 잠자다가 하나님 불러가셔도 전 좋아요.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도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뒤에 하나 이제 붙죠. 하나님 우리 아내랑 우리 자녀들 어떻게 좀 해줘봐요. 이러고 자긴 합니다. 근데 요 24절 여러분 이제 이걸 봐도 오늘 18장을 봐도 종말의 시대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 전에 가면 좋죠. 저 종말에 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좋고, 만약에 우리가 저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저 때까지 살아남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보통으로 준비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시는데 그 자리가 좋다고, 그 음료의 포도주가 달콤하다고, 거기가 편하다고 그냥 받아먹고 앉아있으면 결국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실과 충성과 신실과 인내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